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응답하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수도 없이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만 다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가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살인자지 않습니까?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인의 죄는 용서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가인의 기도에는 응답하셨어요. 저는 이게 어쩔 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가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무서운 형벌을 내립니다. 그때 가인이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나의 재벌이 너무 중요해서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여기서 쫓아내시니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일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음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그 벌을 7배나 더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를 해줍니다. 가인은 지금 어디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가인이 지옥에 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가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저는 노아의 홍수 때 노아와 그의 가족 7명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기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으면 여러분 가족도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의인 롯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2딸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소돔성을 떠나라고 그래도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손을 잡고 이 가족을 이끌어서 소돔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런데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소돔성에서 구원해내는 겁니다. 끌어냈어요.
잘 안 나오니까 억지로 끌어냈어요. 억지로. 천사가 손 꽉 붙잡고 끌어낸 겁니다. 제가 이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기도가 있어요.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많을 만큼 하나님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야 정말 이런 기도도 다 응답받나요? 성경을 읽으면 그럴 때가 있어요. 민수기 1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일 하나님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엄청 고마워하고 감사했는데 이 감사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고 나중에는 이게 불평과 원망이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자들이 그러는 겁니다. 야,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서 그래도 그때는 가끔 고기라도 먹었는데 그때는 파와 양파와 부추도 먹고 그랬는데 생선도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뭐냐?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힘도 없고 이게 뭐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십니다. 진노하셔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의 손을 들어주세요. 이스라엘 진영 사방으로 하룻길을 걸어갈 만큼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날아와서 쌓이게 하시는데 메추라기가 허리에 닿을 만큼 고기를 먹고 또 먹고 또 먹어도 질릴 만큼 그렇게 주시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 고기가 이 사이에 채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의 형벌이 내려져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벌과 기도의 응답이 함께 와요.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발견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리라라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메추라기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당을 지어서 반역합니다. 반역하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모세 너와 아론과 내가 같은 형제 아니냐? 다 내 집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제사장이고 우리는 성전에서 이 허드렛 일이나 하고, 고라 자손은요 성전의 기구를 간직하고 기구를 이동할 때 들고 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는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라의 마음은 제사장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왜 너희만 제사장해야 되느냐? 우리도 다 같은 내 집한데. 그래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에도 엄청나게 분노하십니다. 진노하시죠. 땅을 갈라가지고 고라와 그 일당을 산채로 삼켜버린, 이 말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 겁니다. 음부에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250명을 불살라서 태워버립니다. 지옥불에 살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고라가 꿈꿨던 그 제사장의 꿈은 그의 후손인 사무엘이 이룬다라는 거죠.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닌데도 제사장 역할을 하게 돼요. 정말 신기하고도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있어요? 안 건너가도 있어요? 건너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요단강 건너야 돼요? 안 건너도 되는 거예요? 건너야 돼요.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 동편의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풀이 많고 목초지가 많은 거예요. 루벤 지파는 양과 소를 많이 길렀습니다. 그게 욕심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건너가야 돼요? 안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루벤 지파는 안 건너가고 여기에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지파들이 거기에 정착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400년 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부터 가나안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루벤 지파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그 기도를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들어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나중에 후회할 만한 선택이에요. 외세 침략할 때 가장 먼저 요단 동편 사람들부터 침략해요. 그렇게 해서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적이 침략할 때 거기를 계속 침략해 가장 많은 고통을 받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어주시더라. 여기서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뭐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도도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드리는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다. 살인자 가인의 기도도 응답받고 탐욕을 품고 구한 메추라기의 기도도 응답받았어요. 심지어는 요단 동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그 땅을 원하는 것도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인 살로메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이모의 아들이에요. 이종 사촌지간입니다. 친척이죠. 예수님의 이모가 아들 둘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간구하느냐?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의 이모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의 왕이신데 세상의 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 아들 하나를 좌의정에 하나는 우의정에 그렇게 앉혀주옵소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 기도는 뒤에 보면은 사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기도니까요. 주님은 우리 보고 낮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높아지고 싶은 겁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거죠.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청탁을 한 겁니다. 자기 두 사람만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엄마 찬스를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요?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무엇인지 알고 대답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될 줄로 생각하고 자신을 높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때가 되면 나를 꼭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 지금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 마시려는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순교의 제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알면 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훗날 이 중에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로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그때 야고보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리고 야고보의 대답을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예수님이 12제자가 있는데 이 12제자 중에 3제자를 항상 구별합니다. 똑같이 대우하지 않습니다. 구별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고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야고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이에요.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주님 앞에 헌신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쓰셨을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오늘 열정도 있었겠지만 주님께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되고요, 요한은요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 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순교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순교자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 가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고보를 첫 번째 순교의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셨고 요한을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데요, 여러분이 읽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 이 요한이 다 썼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는 분명하게 응답받았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에서 뛰어난 것은 그들 조상들의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기도로 첫 번째 국회를 시작한 나라입니다. 1948년 5월 31일 오후 2시에 이 대한민국의 첫 번째 국회가 열렸는데 그때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여러분, 우리가 독립을 하고 이제 첫 번째 국회가 시작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국회 그 의사당에서요, 국회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동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반대자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 목사이면서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의원이 기도를 하는데요, 국회의원 전원이 기립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이 나라예요. 정말 특별한 나라 아닙니까? 저는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남신안교회부터 기도를 회복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에 진심이십니까? 그렇다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힘들다면서 죽겠다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많은 분들이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해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믿을 거야.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아이가 예수 믿고 우리 남편이 예수 믿고 그럴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낼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내가 너의 아들을 구원하여 주리라, 구원의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약속이 분명해질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계시는 것을 제가 종종 봤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목사인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가장 바랐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기도하는 어머니는 거룩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는 고귀하여, 기도하는 어머니는 존귀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는 특별합니다. 여느 다른 어머니와 똑같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어머니와 기도하는 어머니는 분명하게 달라요. 겉으로 봐도 다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에게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묻어 있습니다. 말 속에, 행동 속에 기도하는 어머니는 다 묻어 있어요. 다 묻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낮과 밤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가까이 오질 못했습니다. 왜요? 두려워서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얼굴 피부에서 뭐가 나요? 광채가 났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이 모세의 피부 얼굴에 배어가지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도 얼굴에서 광채가 너무 환하게 비추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모세가 뭘로 얼굴을 가리죠? 수건으로. 요즘 말씀 묵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출애굽기 우리 말씀 묵상하고 있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빛납니다. 피부 미용도 좋지만요, 기도하십시오.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배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런 말이 있죠. 목사라는 이 직분이 거룩하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장로라는 직분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거룩은 여러분이 성전에 얼마만큼 들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얼마만큼 여러분이 자주 뵙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거룩이 달라지는 것이지, 집사라는 직분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시몬과 안나 선지자는요, 평생을 성전에 살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거기에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는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합니다. 목자들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해요. 그런데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줍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찾아와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합니다. 그런데 시몬과 안나 기도하는 이 사람들은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만나줘요. 누가 더 존귀한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존귀합니다. 여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 기도하는 어머니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어쩌면 저처럼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 자녀들이 살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자꾸 타락의 길로만 가는 아들 어거스틴에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도 아들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도 성전에서 주저앉아가지고 흐느껴 울고 있는데 아므로스 감독이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한 그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기독교 역사상 성경의 인물 다음으로 가장 위대하다고 그러죠. 여러분 기도로 자녀들이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